오늘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살면서도 그렇고 교회 와서도 그렇고 신자일 때에도 그렇고 비신자가 됐을 때도 그렇고 뭐든지 막 큰 거 좋아하고 유명한 거 좋아하고 뭐 아주 그냥 화려한 거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뜻밖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부르신 걸 봐라. 육체를 따라 너희들이 다 지혜롭냐? 아니다. 너희들이 다 능하냐? 능력이 많으냐? 안 그렇다. 너희들이 다 문벌이 좋냐? 안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를 선택하셨다고 그러냐면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대요. 여러분, 좀 미련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우리는 참 지혜를 구합니다. 살다가 정말 지혜가 있으면 이 세상을 승리하고 살 수가 있는데, 지혜가 없어서 힘들 때가 참 많지만 지혜 있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뭘 택하신대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신대요. 그래서 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강한 거를 부끄럽게 하신다. 약한 자를 택하신다. 누구를 택하시나?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 없는 거를 택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여기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 어느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고 보면 뭐예요? 인간은 자랑하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요새 SNS, 유튜브, 뭐 진짜 많죠. 거기서 헤어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 상황에 살고 있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오늘 누구하고 밥을 먹고 뭐를 먹었고 뭐 어떻게 이쁘게 하고 무슨 음식 먹고 그냥 음식 사진 찍어서 올리고 자랑하려고. 그 인간은 뭐 자랑하는 존재 같아. 자랑하는 존재. 남들이 좀 잘 봐주세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아멘. 남들이 무슨 비판을 하고 그러면 막 가슴이 아프고 잠을 못 자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는 생각을 안 해.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이렇게 하고 잠을 못 자야 되는데 남이 한 무슨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잠 못 잘 때가 저도 많더라고요. 회개해요. 왜? 하나님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의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시면 여기 거의 다 사역하는 분들인데요, 우리의 사역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불에 시험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여러분과 나의 사역이 만약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됐으면 하나님의 공력의 불로 시험할 때 그냥 없어져 버려요. 우리의 사역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돼 있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불로 시험을 해도 그게 날아가고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됐으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했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 찬양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찬양에도 나왔지만, 내 영광만 구했으면 다 끝이야. 찬양으로 찬양에 나오잖아요. 내 영광을 구한 것은 다 끝이에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역자들은 정말 그거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거나 이런 사역을 선택하거나 하는 것의 원리를 오늘 보시겠습니다.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학자들의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습니다. 올란도 코스타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무슨 책을 썼냐 하면은 Jesus Christ Outside of the Gate라는 건데, 영문 밖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예요. 영문 밖, 성문 안이라는 것은 기득권자를 말하고 예루살렘 성 안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문 밖이라는 것은 뭡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재물을 태우죠. 재물을 태우는데 어디 가서 태우냐? 부정한 곳에 가서 태우는데 그게 영문 밖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거기 가서 태우고 거기 가서 제를 하고 거기다 버리고 그래요. 여기가 부정한 데니까. 거기가.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성문 밖에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성 바깥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과 밖은 굉장히 다릅니다. 유대교의 율법이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성문 안은. 성문 밖은 뭡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없는 곳입니다. 결핍된 곳입니다. 정말 낮고 천한 곳입니다. 거기는 전부 불태워질 것입니다. 거기는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냄새납니다. 더럽습니다. 저주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사며 하나님의 목자라면 우리가 성문 안에서의 선교와 사역을 우리들이 힘쓸 것이 아니라 영문 바깥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영문 바깥으로. 선교사는 영문 바깥으로 나간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안전한 것과 안락한 곳과 여기서 뭐 기후 좋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곳에 가서 기후도 안 좋고 지금 조금 더우니까 굉장히 더워들 하시는데 거기 더운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지. 그런데 여기는 더위만 있죠. 거기는 습기가 있어요. 그래서 끈적끈적해요. 네. 그래서 습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습기 때문에. 더위보다. 덥고 습하니까 뭐든지 물건이 남아나질 않아요. 거기다 갖다 두면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부식돼 버려요. 금방. 물건도 뭐 부식돼 버리고 옷도 낡아지고 그 다음에 모든 물건이 그렇고 그 다음에 무슨 고추장 된장 같은 거 시커멓게 변해요. 날씨가 그러니까 맛이 하나도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사계절이 있는 좋은 데서 잠깐 여름인데 못 참아 막 제가 오늘 이것도 꺼달라고 그랬죠. 저는 이것도 너무 시원하거든요. 안 틀어도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끄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은 더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적당하고 참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데 살면서도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아멘. 정말 이 전국의 이 세상의 많은 곳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정말 못합니다. 훨씬 그분들은 결핍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래도 예수를 전하고 나서는 그분들이 아주 보람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변하게 하면서 사는 걸 볼 때 저는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우리는 성문 안에서 전할 게 아니라 성문 밖에서 전해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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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문 밖의 신앙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면요. 히브리서 13장을 보시면요. 거기 보면은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를 따라서 나가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영국의 선교사인데 그분은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분도 아니에요. 독학으로 공부했어요. 그리고 구두 수선하는 분이에요. 그러는데 인도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는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긴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기득권인 그 영국 머무르지 않고 인도 가장 천한 인도에 가서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그 당시에 과부들은요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따라서 죽어라 이거야.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그런 제도가 사티 제도라고 있는데 그거를 그분이 없앴어요. 그 다음에 인도 말로 모든 된 그런 문학 서적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세계에 알리고 그 다음에 인도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이런 그런 총체적인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근대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거야. 우리는 기득권에 머물리지 말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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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 사역자들이 아주 편한 선교만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낮고 천하고 없는 것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낮고 천하고 약하고 정말 없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야? 십자가예요. 십자가.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가장 정말 나쁜 그런 형벌이었어요. 가장 낮은, 가장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이 낮은 온 세상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자인 우리 하나님께서 낮고 천하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는 그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 자기는 모든 기득권과 하늘의 왕자로서, 하늘의 왕으로서 그걸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되 얼마나 철저하게 작아지셨냐 하면은 조그만
조그맣게 작아져서 정말 시골 처녀 마리아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서 10달을 계셨어요. 성령으로 인태하셔. 그래갖고 나셨어. 기저귀도 찼어. 옹알이 됐어. 아기로 태어. 원 스텝 열 계단을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다 했어. 근데 우리는요, 뭐 갑자기 뭐 하나님 이거 크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과정을 밟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나쁜 게 뭔가 하면은 그저 믿습니다 하면서 안 되는 거 자기는 노력도 안 해놓고 공부도 안 해놓고 백성 맞게 해달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공부도 안 해놓고 백성 맞게 해달라고 그래요. 공부도 안 해놓고 아니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요? 공부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네가 공부한 대로 공부했으면 될 것이고 안 됐으면 안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법칙이죠. 근데 안 해놓고 그냥 막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좀 봐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아기 시절 다 지나셨어요. 기저귀도 타셨어요. 청소년기 다 지나셨어요. 다 지나셨어요. 30살까지 다 그렇게 하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죠, 요셉이. 그래갖고 그 모든 식구들의 생계를 목수가 돼서 책임지실 때 그 목수라는 직업이 그 당시에는 3D 직업이에요. 굉장히 그게 좋지 않은 직업이에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 직업. 천한 직업이죠. 예, 그런 천한 직업에서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요한한테 내 어머니다 잘 모셔라. 어머니 아들이십니다. 이제부터 요한이. 그래갖고 맡기잖아요, 어머니를. 사실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효심이 지극한 종교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어머니를 부탁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셨어요. 그걸 우리가 케노시스라고 해요. 비움의 철학이에요. 비움의 철학. 그래서 우리는 사실 비워야 채워지죠. 그렇죠. 우리는 막 어떤 때는 막 붙잡고 있으려고 그래. 내가 뭐 하나. 근데 그거를 놔버려야 하나님이 또 새로운 걸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 이 문에서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 문을 열고 나가야 다른 문이 또 열려요. 그 문을 닫아야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축복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도 안 드리고 그래놓고 씨앗도 하나도 안 심고 축복이 그냥 떨어지기만 바라는 걸 도둑놈 심는 거죠. 도둑놈 심는 거죠. 씨앗과 심을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씨앗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됩니다. 아멘. 축복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앞에 시간도 안 들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하고 친해집니까? 어떻게 하든 말씀을 듣든 말씀을 읽든 묵상을 하든 예? 기도를 하든 하루에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요. 그죠? 하루에 11조는 2시간 40분 정도는 하나님하고 말씀을 하든 기도를 하든 그렇게 드려야 마땅해요.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왜냐하면 시간이 없다는데 우리는 시간 할 거 다 해요. 사실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해. 그래놓고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그때가 되면 시간이 없는 거야. 그때가 되면 졸린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비움의 신학, 낮아짐의 신학 네,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너무 큰 거 그런 것만 바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엘리야가 말이에요. 갈멜산에서 정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항상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그냥 뚫어지게 하면서 기도하는 그 엘리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뒀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그냥 한 칼에 다 쳐 죽였죠. 그때 이세벨의 아합의 그 아내인 이세벨이 그걸 듣고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엘리야. 그랬더니 어저께는 용기 100배 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 그냥 겁이 나갖고 도망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어저께까지 충만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충만해야 돼요. 오늘.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자기를 연단을 해야 됩니다. 어저께까지 한 거 소용이 없다니까 엘리야 보세요. 어저께까지 으쌰으쌰 했어요. 대승을 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막 도망가는 거야. 막 도망가. 로뎀나무 아래 가갖고 뭐라 그래. 하나님 이제 충분하니 나 좀 데려가세요.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대들어요. 나 좀 데려가라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역시 열심히 특심했는데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정말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일어나서 호렙산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가 시내산이죠? 시내산이 호렙산이에요. 참 이름 좋아요. 그래서 야, 호렙산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아멘. 그래서 천사가 주는 떡과 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갑니다. 걸어서 호렙산까지 40주야를 걸어서 갔는데 거기 가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막 불 같은 게 막 있는 거야. 거기 근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지진이 막 나는 거야. 하나님이 안 강한 폭풍 같은 바람이 막. 그래서 여기는 계시려나? 하나님은 막 그렇게 자자잔하고 오실 것 같은데 거기다 없었어요. 그러더니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세미한 음성, 아주 귀를 기울여서 억지로 들어야 되는 작은 음성이 들리는데 바로 엘리야야, 엘리야야. 그러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은 너무 다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막 불같은 불 속에서 지진 속에서 폭풍 속에 계실 것 같죠? 하나님 거기 안 계셨어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하고 부르셨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한데 나 만나? 아니다. 아직도 그루터기에 남겨둔 7,000명이 있단다. 아멘. 아멘. 낙심하지 마라. 7,000명이 있어 아직도. 그리고 내가 너한테 사명을 준다. 아멘. 무슨 사명을 줘요? 여러분 선교사는요 이 사명 이걸 제일 잘해야 돼요.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뭔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넘겨준 지팡이를 넘겨주는 직업을 잘해야 돼요. 그 작업을. 저도 이제 32년 선교사입니다. 제가 뭘 제일 잘해야 됩니까? 넘겨주는 거를 잘해야 돼요. 넘겨주는 거를. 근데 전에는 제가 혼자 다 하려고 그랬어요. 혼자서. 그랬는데 이제 좀 모자란다 싶어도 눈 하나 쫙 감고 넘겨줘 보니까 하더라고요. 믿어줘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아니 하나님도 나 같은 걸 믿어주시고 선교사 삼아주셨는데 내가 왜 못 믿어? 나보다 낫지. 저는요 아주 늦게 예수 믿었어요. 늦게 결혼하고 나서 첫애도 낳고 나서 30이 넘어서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기 때부터 교회 오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 10대가 되면 벌써 가르쳐요. 애들 가르치고 어린이학교에서는 10대들이 보조 선생님이 돼갖고 애들 얼마나 영특하게 잘 가르치고 그래서 나 그걸 보면서 야 나보다 낫다. 나는 저 나이 때 정말 나는 예수님도 몰랐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보조 교사를 하고 우리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인데 수백 명이 졸업했는데 보조 교사 중에 대다수가 그 티네이저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간 지 32년이 되니까 제가 갈 때 기저귀 차던 애들이 지금 커가지고 30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제가 리더십을 이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만하게 정말 제가 갈 때 애기였던 애들 앞에 앉혀놓고 정말 리조이스의 미래가 너희한테 있다. 리조이스의 미래. 우리 교회가 다 리조이스거든요. 리조이스 시리즈예요. 리조이스 1, 2, 3, 4, 5 그 5개 교회를 제가 개척을 해서 건물교회 5개가 있죠. 필리핀에.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리조이스의 미래다 이러면서 리더십을 이양하듯이 엘리야가 그렇게 죽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다음 리더십을 세워라. 그래갖고 누구야?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여러분 아람은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의 주권도 역시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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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유대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유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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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아람 왕도 네가 가서 세우고 아멘. 예우. 그 다음에 예우. 너는 이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올 사람이니까 예. 불병거 타고 하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삼어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도 네가 기름을 부어서 아멘. 삼어라. 그렇게 세 가지 분부를 내리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리더십 이양의 그 막중한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나는 못하겠어요 막 이러는데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할 때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이거를 영어로 하면 델리게이트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띄어서 줘야 돼요. 띄어서 자꾸 줘서 걔네들이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띄워줘 보니까 네. 너무 좋더라고요. 전에는 뭐 제가 혼자 다 하느라고 힘만 들고 돈도 더 많이 들고 뭐 제가 한다고 더 잘하는 거 없어. 더 뭐가 힘들고 피곤하고 그때는 또 좀 젊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또 그게 힘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델리게이트 해주고 보고 나니까 자기네들도 자기네 사역이 있으면 기도 열심히 하고 하죠.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기도 이렇게 설교할 때가 되고 그러면요. 그러면 정말 저 어저께부터 잠 못 자죠. 말씀 전하느라고. 아니 웃는 게 아니라 정말 잠 못 잡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정말 잠 못 자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그 얘네들도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 설교 맡기고 뭐 사역을 맡겨놓으니까 와 열심히 기도하고 하니까 그게 걔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주고 또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낮은 곳에 처한 분들을 믿어드리고 그분들 가운데 니네들 가운데도 능력이 있어. 니네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찾지 말고 내가 뭘 할 수 있나 그걸 좀 찾아보아라. 그걸 같이 찾는 거죠. 내가 뭘 할 수 있나.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임파워먼트라고 그래요. 내가 힘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분들한테 힘을 줘서 그분들이 스스로 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는 아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가진 힘으로. 아멘. 필리핀은 또 좋은 버릇이 있는데 협동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좀 필리핀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거기는 이렇게 바이아니안이라고 그래갖고 서로 도와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동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어려울 때 그러는 좋은 협동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이제 부추겨가면서 또 빠끼끼 사마라고 또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나라의 그 고유한 문화를 갖다 존중해 주면서 그 문화를 이용해서 그분들이 더 바로 서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제가 필리핀 처음에 가니까 너무너무 돈이 없고 어려우니까 밤중이면 울어요. 꺼이꺼이 울어요. 왜? 그 다음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니 뭘 좀 이분들을 좀 말씀은 물론 줘야죠. 말씀은 기본이에요. 영적인 거를 먼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분들의 좀 사는 것도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런 그 생계유지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구상을 하고 했는데 거의 다 실패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너무 가난하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뭘 하나 하잖아요. 상품을 갖다 주면서 이거를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하면요. 팔아서 갚지도 않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 물건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더라고요. 실패했어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꽃을 말려서 그걸로 카드를 만들거나 달력을 만들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서 그거는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성공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하나를 카드를 만들면 카드 회사에서 얼마를 이제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큰 떼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날 먹을 빵 정도는 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이분들의 그 라이블리를 위해서 또 이제 빵집도 해서 교회에 빵기계를 들여서 애들을 갖다가 매일같이 한 200명 정도를 우유하고 빵하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구워서 그거를 애들을 또 먹였었어요. 한 2년 그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힘이 들어서 나중에는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 돼요. 그거 한다고 또 돈을 또 특별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2년 하니까 막 손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협동조합으로 했죠. 그러다가 협동조합은 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돈을 벌어서 자기 혼자 가지는 거면 자기가 좋은데 협동조합을 하면은 이게 다 너나 가지잖아. 그러니까 얼마 없는 수입을 너나 가지니까 얘들이 싫어하더라. 안 되더라고. 협동조합 안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 명한테 줬어요. 그걸 주니까 이제 잘 돼. 한 명한테 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 명이 빵집을 해서 이제 11조 헌금을 드리는 거죠, 교회에. 그리고 이제 교회 이제 애들 먹는 잔치 그런 거 할 때는 또 빵도 좀 대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는 먹회입니다. 오늘도 여기 오니까 목사님께서 맛있는 과일을 대접해 주셨는데
예, 그런데 목회는 먹혀예요. 애들 모이면 먹여야 돼요. 맞아요. 아멘. 먹어야 예, 애들이 또 옵니다. 그리고 뭐 한국은 뭐 피자를 줘도 애들이 안 오지만 우리는 뭐 먹을 거 주면 또 와요. 그러니까 필리핀 선교 그래도 재밌어요. 애들이 많이 오니까 먹을 거 주고. 그래서 여러분 선교학교가 수백 명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런 그 풀뿌리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또 이 원주 선교사가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역사는 낮은 곳에 임한다는 거. 하나님 자신이 기득권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다 비우시고 자기의 능력을 다 없이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게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십자가고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비밀을 우리가 맡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 충성밖에 없어요. 아멘. 어찌하든지 충성입니다. 아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어떻든지 못 어떤지 충성하고 그럴 때 충성하는 리더들, 충성하는 제자들을 또 키울 수가 있죠. 내가 안 그러면서 어떻게 제자를 키웁니까? 그죠?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제 차세대 리더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 선교라는 게요. 처음에 이제 지금까지 퍼줬지만 이제는 그분들이 자립해야 돼요. 아멘. 아멘. 자립해야 돼요. 선교사가 세웠지만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자립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나가서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됐죠. 저도 그래서 나가서 보내진 선교사가 됐죠.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아멘. 항상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보내진 자들이에요. 아멘. 어디든지 보내진 자들이에요. 가정이나 교회나 선교지나 사회나. 아멘. 그래서 보내진 자라는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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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아멘.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에 보시면 너희들은 자랑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어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아멘. 아멘.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9장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너희가 자랑을 하려면 나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를 자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이런 사랑을 이 땅에 베푸는 자인 것을 그거를 자랑을 해라. 자랑을 하려면 그걸 자랑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자랑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 전하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예요. 아멘.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 낮은 곳에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나라는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흥황한지 아십니까? 낮은 곳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어떻게 됐어요? 초기 기독교 때 백정이 있었어요. 백정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때 그랬는데 1894년에 상티푸스에 걸린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글쎄 그때 미국 선교사 무호 선교사가 그 고종 황제의 의사 주치의인 에디슨 박사를 데리고 가서 고쳐줬어. 그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백정 박성춘이가 고종 황제의 주치의의 치료에 의해서 상티푸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자기는 세상에서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그랬는데 이 무호 선교사가 황제의 주치의를 데리고 와서 고쳐줘. 이거는 세상이 깜짝 경청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1894년이라니까 옛날 고조선 시대라니까 애마들 가수고 막 옛날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이래니까요.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개심하고 기독교도가 된 거예요. 그 나중에 초창기 교회는 승동교회에 나중에 그분이 장로가 됐어요.
그랬더니 양반들이 백정이 나가는 교회 안 나간다고 다 나갔어. 그랬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어. 하나님이 야단쳐갖고 나갔다가 또 회개하고 돌아와갖고 이제 다시 합쳤어. 그러고서는 박선춘 그분이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아들이 세브란스 제1기 의사가 돼가지고 박서양이라고 서양 의사가 됐어요. 세브란스 의대 졸업을 해가지고. 아멘. 우리나라는 그런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낮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했어요. 이화여대는 또 어떻습니까? 제가 이화여대 졸업했는데요. 스크랜턴 여사가 한 명 데려다가 가르친 거야. 그것도 다 아무도 보잘것없는 하나 버려진 애 하나 데려다가. 그 다음에 뭐 애들을 안 보내니까, 여자애들을 좀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사람들이 안 보내니까 안 보내니까 그냥 기생 딸, 뭐 첩딸 데리고 가서 데리고 오고,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이 나라의 중심 수역들이 됐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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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그렇게 낮은 곳에 임했어요. 그래서 이화여대 지금은 23만 명의 동창생이 있는 그런 세계에서 가장 큰 이화여대를 그분이 만드셔서 교육의 혜택을 주셨잖아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선교사들이 돌아가고 우리나라 진짜 서양 귀신들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잡아 죽였어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요, 저는 필리핀에 가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이 그 고생한 걸 생각하면요, 정말 눈물이 나요. 진짜 눈물이 나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 나 그분들 반이나 따라가는가 싶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는 필리핀에서, 제 사는 그 교회에서는요, 뱀도 나와요. 흰개미, 검정개미, 뭐 하루에 매일같이 벌레에 시달리고 사는데 여러분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도 감사하지 못하더라고 한국에서. 왜? 더 가지지 못해서. 더 가지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조차도 모든 것을 없애고 비우고 내려와서 그렇게 낮고 천한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불평이 많고 너무 감사가 없다. 그래서 오늘 정말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더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에 품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윌리엄 캐리처럼, 또 그 옛날 그 잘 사는 미국에서, 그 잘 사는 선진국에서 우리 못 사는 조선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선교사님들께 고마워하면서, 정말 고마운 나라예요. 고마운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또 이제는 우리가 나가는 선교사가 되고 또 이렇게 선교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만 해도 또 선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낮은 곳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 오늘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